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책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청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만난 자의 향기입니다. 요절 말씀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매 순간 묵상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죽이려고 달려든 유대인들에게 매를 실컷 얻어맞고 로마 군인에게 잡혀 영문으로 들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어낸다. 자기 몸이 찢어져 피가 흘러도 온통 예수님 생각뿐이었다. 성이 나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군중들 앞에서도 상한 몸을 당당히 세워 또다시 예수님을 증거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 고백한 그대로 산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예수님을 위해 매 순간을 사는 사람이 되자. 어떤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과 행동에서 증거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많이 배웠어도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선천적으로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자, 예수님만을 위하여 사는 자로 출생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며 잡아들이던 사람이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께 삶을 철저히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고백과 헌신된 삶은 오직 예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다. 복음 증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의 얼굴에서, 나의 입술에서, 나의 행동에서 예수님을 만난 향기가 나면 된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 하루 시작 전, 사람들을 만나기 전 먼저 예수님을 만나자. 우리의 삶 자체가 증거의 삶이 된다. 아멘. 오늘 만난 자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앞전에 사도행전은 세 개의 기둥이 사도행전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기둥은 바로 복음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 전파이며 두 번째 기둥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복음, 세 번째 기둥은 열방으로 향하는 복음, 이렇게 복음의 방향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핵심 열쇠가 사도행전 1장 8절임을 함께 말씀드렸는데 1장 8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눈앞에 펼쳐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그동안 자신의 사역들을 나누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시아 에베소 근방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에 바울을 따라왔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내에 소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죠. 이에 천부장이 중재하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해명하기 위해 천부장에게 허락을 얻었던 내용이 어제까지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바울의 상황은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식을 받고 달려온 이 천부장, 로마 군부대의 지휘관이죠. 이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 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군사에게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러한 상황,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그 상황 속에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집중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 바로 부형들아 들어라 라는 부분입니다. 부형들아 들어라 라는 이 말은 본문 외에 또 딱 한 군데서 더 나오게 됩니다. 바로 바울의 눈앞에서 순교당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답변할 때 말했던과 동일한 호칭이 바로 부형들아 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청중들에게 매우 정중한 호칭이자 청중들을 향해서 그들과 나는, 당신들과 나는 똑같은 동포입니다 라는 그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이 부형들아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면서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분을 내거나 욕을 하는 것이 아닌 최고의 존중으로 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에게 나온 이 말, 부형들아 들어라, 이 말은 바울 스스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울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듣고 말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 속에서도 예수님의 온유함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하심 따라 가려서 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향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명하게 되는데, 먼저 유대인들에게 동질성을 강조합니다. 바로 히브리 말로 말하면서 자신이 유대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정통 유대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또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난 간증과 함께 자신이 이방인에게,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눈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으로 인해서 바울을 오히려 더 박해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박해하느냐면 오늘 본문이죠. 22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간증을 하고 그 사명을 간증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신경질을 내는 거죠. 거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한마디로 죽여버리자라고 말했다는 거죠. 죽여버리자, 저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은 그냥 죽음으로 몰려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그 유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사방이 막혀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을 향해 죽여라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쩌면 이 생각이 났을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로 58절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죠. 오늘 본문 22장 22절에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장면과 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장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니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 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이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에, 힘듦이 있을 때에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린 누가 생각나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회중들 앞에서 해명할 때에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싸움하는 모습, 분을 내는 모습, 욕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바울은 히브리 말로 자기를 소개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또 나눴고요. 그리고 그랬던 그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간증하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였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냄새일까요? 여러분, 그 냄새 맡아보셨나요? 그 냄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냄새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내 몸이 상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냄새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 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냄새가 날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니 이제 남은 2024년도 10달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름으로 가서 제자 삼는, 우리 교회 가서 제자 삼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다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감히 걸어갈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길을 또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름 없이 빛 없어도 괜찮사오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이 남은 한 해도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